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33절까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든 일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하니라. 모든 사람으로 배우기요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 복음을 사랑하며 그 복음 앞에 성령의 띠를 두르고 온전함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방언과 예언에 대한 은사에 대한 질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을 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되겠죠. 질서 없으면 아무리 좋은 것도 그것이 선으로 이어질 수 없겠죠. 우리가 계속 강단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처럼 나띵이잖아요. 선이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고 복음이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거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 기 때문에 질서라는 말이 야 이렇게 저렇게가 이게 질서가 아니라 간단히 말하면 세밀하게 성령의 인도 받자는 거예요. 예, 세밀하게 성령의 인도 받아서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 속에 듣자. 저는 이 말씀 받으면서 어저께 이 말씀 쭉 정리했거든요. 정리하면서 제 마음에 받은 것은 그 지금 우리 요한복음 21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정말로 마지막 때 베드로가 양팔을 벌리고 무장해제를 받고 정말 자기가 완전히 비어진 상태에서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잖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자기 수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인 거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수준이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도 지금 그래야 되고 우리 주내 교회도 정말 양팔을 벌리고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예배의 신앙의 모습을 보시면 우리 26절에 보시면 아까 우리 읽었던 것처럼 예배의 모습이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지 형제들 어찌할까 너희가 모든 일에 각각 찬송시도 있고 이게 예배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성령이 임하시니까 찬양을 부르는 사람도 있었어요. 예배 때 벌떡 일어나서 찬양 부르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도 있었고 계시도 있었고 방언도 있었고 통역함도 있었어요. 이게 이제 이 교회의 아마 예배 방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당시에는 지금 예배와 약간 달랐던 것이 뭐냐면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을 쭉 낭독한 이후에 성령에 임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설교도 하기도 하고 말씀을 포럼하기도 하고 찬양을 부르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당시의 예배를 보면은 꼭 어떤 모습이라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성령이 요한복음 3장 8절에도 바람이 임의를 불기 때문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성령으로 난 사람이 이와 같다라고 요한복음 3장 8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불기둥 구름기둥 움직이면 이스라엘은 움직여야 돼요.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예배의 모습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고전선생님이 일어나서 내가 받은 은혜를 노래하기 시작하고 또 구복인사님이 또 은혜 받은 게 있으면 일어나셔서 말씀을 증거하기도 하고 포럼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당시에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 지금은 안 그러잖아요. 지금 교회는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말씀을 전하고 모든 성도는 그걸 듣는 것으로 예배가 이루어지지만 당시에는 그러지 않고 누구든지 성령이 임한 사람이 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27절에 보시면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의 통역할 것이라. 이제 이런 질서를 정해준 거예요. 예배 때 방언을 받는 사람이나 예언하는 사람이 있으면 최소한 두세 사람만 해라. 최대한 그 넘어가지 말아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설교하려고 하지 말아라. 두세 사람에서 정해진 사람들이 하고, 특별히 꼭 뭘 해야 되냐면 아까 읽었던 것처럼 20절에 읽었던 것처럼 꼭 뭐가 일어나야 돼요? 통역이 일어나야 돼요. 거기에 대한 해석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이 아니고 자기 느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통역을 해줘야 돼요. 예. 자, 우리로 말한다면 예를 들어서 고은전사님이 체험한 복음 있잖아요. 근데 그게 내가 체험한 복음을 포럼을 하면 성도인 다른 사람들도 다 그게 이해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누군가는 그것들을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시 말하면 통역과 예언, 이거를 포럼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한 사람이 그것들을 이게 어떤 체험이고 어떤 경험인지에 대해서 바르게 전달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꼭 따라가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 다르잖아요. 왜 우리 장로님이 깨달은 복음이 다르고 우리 성도님들 깨달은 복음이 다 다르거든요. 얘기하면 아멘 되어지고 은혜 받는 부분도 있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이번에 캠프를 갔는데 귀신이 떠나가는 걸 봤다, 이렇게 말하면 귀신이 떠나간 것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성도들은 잘 이해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꼭 통역을 해줘야 되고 그 포럼을 꼭 해줘야 되고, 28절에 보시면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함께 말할 것이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통역이 없으면 설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일어나서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차라리 혼자서 집에서 하나님께 말해라. 방언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니까요. 그래서 꼭 통역이 없으면 안 된다. 이제 이 어떤 질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에 보시면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 이상은 말하지 말고요. 그리고 30절에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이제 막 하다가 앉았어요. 어떤 사람에게 다시 어떤 이제 그 계시가 임하면 그 사람의 계시가 말할 때 앞에 말하던 사람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이 시간 성령은 한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성령에 임한 사람이 말할 수 있도록 전에 말하던 사람들은 멈추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질서에 대해서 막 서로 여기서 떠들고 저기서 떠들고 이러면 안 되니까 이런 질서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지금 교회는 이런 것들을 이제 시스템으로 구축해 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죠.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벌떡 어떤 권사님이라서 내가 설교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죠. 중국 같은 교회 가보면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제가 잠깐 간증 좀 해도 되겠습니까? 포럼 좀 해도 되겠습니까? 이게 손을 들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선교 가보면 그런 분도 가끔씩 만나요. 막 은혜 받은 분이 있으면 손을 들고 제가 간증해도 되겠습니까? 포럼해도 되겠습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있는데 아마 이런 모습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거, 초대교회 모습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교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목사님이 설교하시면 모든 성도들은 거기 듣는 것으로 이게 돼 있죠. 하지만 우리 교회도 계속 포럼하라고, 포럼 캠프하라고, 묵상 캠프하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영적인 질서, 은사에 대한 질서가 있는 교회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31절 보세요.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으니. 이 모든 예언과 통역과 찬송의 이 예언들이 목적은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설교예요. 알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신 것이지 그 뭐 이상한 어떤 형이상학적인 이상한 것을 하기 위해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32절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저는 요 말이 잘 무슨 말인지 몰라서 이제 다른 번역본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자기 심령을 자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내 감정으로 말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께 말씀을 인도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우리 성경에는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 것이라. 그 예언하고 있는 그 음성에 제재를 받아야 돼. 우리 마음과 생각이, 심령이 제재를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쭉 읽었던 성경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통역이든 방역이든 찬송이든 예언이든 두세 사람이 하고 꼭 통역을 해야 되고, 통역이 없으면 그 예언들을, 은사들을 잠잠히 하고 스스로 하나님께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누군가가 예언하고 방언을 하면 앞사람은 잠잠하고, 왜냐하면 성령은 이 사람 저 사람 일하시지 않으시니까
누군가 성령이 임하면 또 다른 사람은 잠잠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이 모든 은사들은 서로 배우고 권면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의 성령이 그렇게 세밀한 말씀에 인도받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게 이제 그 질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은혜교회가 이런 질서와 응답이 있어야 좀 있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 33절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질서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다 보면은 누가 설교를 할 것인가 정해놓지 않아도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을 통해서 계시도 있을 것이고 찬송도 있을 것이고, 여기 찬송이 왜 들어가 있을까요? 제가 한번 묵상해 봤어요.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어떤 성도가 일어나서 찬송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방언은 통역하지 않으면 이해를 못하잖아요. 근데 그 찬송을 왜 이해하지 못하냐면 이런 거예요. 말이 이상해서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삶이 찬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러면 울어야 되잖아요. 근데 일어나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찬양은 누군가에게는 방언인 거예요. 왜?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정말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일어나지 않는가. 성도가 감사하다고 말하는데 제가 볼 때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건 누가 정말로 그거는 그 사람이 받은 은혜를 통역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람이 왜 찬양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막 갑자기 천막을 뜯고 움직여야 되는지 저 이방인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런 영적인 질서를 가지고 항상 그런 모든 은사에는 그 왜 그런 은사를 주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깨닫고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또 때로는 앞에서 일하시는 리더들이 어떤 일을 할 때 따라가시는 분들이 그걸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것들은 포럼과 서로 대화를 통해서 앞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서로 소통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방언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말씀을 한번 잘 묵상해 보시고 잘 이해하시면 지금 적용할 게 굉장히 많아요. 예. 아까 일하시는 분이 전혀 이런 소통이 없이 일해버리면 뒤에서 따라가시는 분들은 왜 저렇게 일하시지를 이해를 못하겠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세상적인 어떤 논리와 기준에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럴지라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인도받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는 교회, 특별히 예를 들어서 성전 건축을 한 것 같지만 사실은 계시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만드신 것이고 복음을 깨닫게 만드신 과정 속에 성전 건축이 있었던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잖아요. 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어요? 그 사명과 사역 속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2번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를 검산하고 검수해야 될 것 같아요. 바른 교회의 영적인 검산과 검수를 하게 되면, 이 글씨가 잘못됐네요. 영적인 검산을 하게 되면 바른 교회인지 바른 성도인지 알 수가 있어요. 무엇을 가지고 알 수 있을까요? 간단해요. 우리 말씀 쭉 나눴잖아요. 은사의 목적은 뭐죠? 누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가 일어나서 찬양을 하고 어떤 성도가 일어나서 포럼을 했어요. 근데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검사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10가락이 피아노를 치지만 10가락이 칭찬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 10가락을 움직였던 머리가 칭찬받는 거예요. 몸이 칭찬을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떤 특성한 사람이 칭찬받는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칭찬받는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을 열심히 하신 분이 칭찬받는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찬양이 되어지고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우리 이런 영적인 검사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계시록 2장 13절 말씀 한 절 적어왔는데요. 소개시켜 드릴게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거는 어디 교회를 말하는 거라면 계시록에 있는 7교회 중에서 버가모 교회예요. 근데 이 버가모 교회에 지금 뭐가 있다고 말하고 있냐면 사탄의 권자, 쉽게 말하면 사탄의 보좌가 있다고. 사탄의 보좌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위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세밀한 하나님의 인도, 세밀한 하나님의 관심,
세밀한 하나님의 간섭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가능해요. 자, 고린도 교회만 이런 은사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이제 말씀 맞다 보면, 예를 들어서 강단의 말씀 맞다 보면은 목사님의 설교하는 게 이해가 안 되시면 갈등할 수가 있겠죠. 또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왜 저렇게 일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면 그거는 방언이고 그거는 가려져 있는 것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분별해 보면 이게 사탄의 보좌인지 아니면 보좌의 축복인지가 분별이 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안디바는, 여기 안디바라는 사람이 끝까지 누구의 이름을 붙잡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사탄이 이끄는 곳으로 안 가고 끝까지 순교 자리까지 간 거예요. 저는 우리 주내교회도 안디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디바의 뜻이 이런 뜻이더라고요. 안디바는 안티라는 단어와 바라는 단어가 합쳐졌어요. 안티가 뭐죠? 뭐든지 안티 반대쪽. 나는 그거 싫어, 나는 그거 싫어 라고 외친다라는 거예요. 바는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모든 것에 끝까지 아니라고 말했던 사람이 안디바예요. 다른 사람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그냥 끌려가는데 끝까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사탄의 보좌를 끝까지 영적 싸움했던 사람이 바로 안디바입니다. 그러니까 순교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버가모 교회 이 사람을 추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 주은혜 교회가 보호자인지 사탄의 권자인지를 영적으로 분별해서 그것을 전말로 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성전 건축하고 있는데요. 성전 건축하면 사람들의 의견이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 다른 의견에 어디에 성령이 임해 있는지, 어디가 위로부터 오는 보좌의 축복인지, 어디가 사단으로부터 있는 권자인지, 세상적인 기준인지 육신적인 감정인지 우리들의 수준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안티바들이 되셔야 돼요. 안티바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의 여자들은 조용히 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거 충격적인 얘기죠. 이거 잘못 얘기하면 지금 매장될 수도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이 말이 왜 한 거라면 이 여자들은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는 내가 내 말을 하는 게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머리가 하시는 말씀을 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아무 말 하지 마라 그 말을 하는 것인데 잘못하면 오해할 수가 있겠죠. 3번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내교회가 정말로 내게 임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완료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딱 3개 붙잡았어요. 그게 뭐라면 첫 번째는 모든 계시는 완료가 됐다. 이제 우리 주내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다 이루신 이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우리 주내교회가 이 복음으로 다 끝난 거예요. 근데 계시가 있는 복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방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혹시 다른 복음 말하면 그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 완료된 복음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주님의 질문 앞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성도의 삶은 이런 계시와 역사의 경계선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성령께서 우리 삶 속에 계속 복음을 계시하고 계시고요. 근데 우리들의 삶은 지금 어디에 노출되어 있죠? 역사라고 하는 현실 속에 노출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두 개가 경계선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가 있지만 현실이라고 하는 이 경계선 속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부탁드립니다. 베드로를 예를 들면 베드로의 현실은 뭐죠? 현실은 nothing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뭘 외치고 나면 주님이 아시나이다를 외치고 있죠. 이게 바로 베드로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실은 우리가 현실은 nothing일지라도 하나님의 계시는 뭐냐면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나 이끌어 가실 거잖아요. 주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나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고 나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없는 자이지만 나는 빈그물이지만 주님은 아시잖아요. 주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가 바로 주님이 아시나이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현실을 볼 때 내 환경, 내 삶이 전혀 하나님과 맞지 않아도 우리는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에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위에서 내리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가르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성령의 띠를 띄우고 요한복음 21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의 띠를 띄우고 세밀하게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내교회가 그 세 번째입니다. 하나로 통일되십시오.
여러 가지 포럼이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 있고 여러 가지 사역이 있지만 그 모습이 때로는 내가 이해가 안 되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인도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계시가 있었으면 좋겠고 통역이 있으면 좋겠고 분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내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 되어지는 귀한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1번입니다. 하나로 통일되십시오. 어둠, 죄, 흩어짐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어둠인 상태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상태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오셨거든요. 오늘도 정말로 갈라지고 있는 그 방언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해가 안 되겠죠. 그게 어둠의 상태예요. 왜 저 선두가 저런 포럼을 하는지 저런 찬양을 하는지 우리는 이해 못해요. 그분들이 간증을 하면 이해 못해요. 때로는 제가 설교할 때도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또 권윤사님이 설교할 때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분별과 통역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구하시면 깨달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말씀이 들어오셔야 돼요. 왜 말씀이 들어오냐? 2번이에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0절에 많은 표적이 있었지만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정말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요.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고린도 교회 같은 예배를 안 드리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나눠요. 바로 그냥 바로. 또 요한복음 21장 24절 25절에 똑같은 말씀이에요. 뭐라고 써 있냐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하면 이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을 2개 부족할 줄 아노라 이렇게 써 있거든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이제는 옛날에는 표적과 방언과 예언을 통해서 설교가 나가고 역사가 일어났지만 이제는 이게 모든 것이 뭘로 함축된다면 바로 성경을 통해서 함축됐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내교는 이제는 정말로 말씀 신앙이 되셔야 돼요. 우리 주내교회 최고의 예언과 최고의 방언과 최고의 통역은 바로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내교회 이제 말씀에 인도받으셔야지 가장 안전하고 승리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기록된 책 성경으로 모든 것이 통일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배 때 우리가 뭐 통역하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은혜는 예언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혀들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최고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 말씀 아시죠? 바람 가운데도 하나님 안 계셨어요. 지진 가운데도 안 계셨어요. 어디 가운데 계셨죠?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셨어요. 이제 이게 구약서부터 이미 약속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방언하고 어떤 사람이 이상한 현상을 일으켜서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우리 주내교회는 차곡차곡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의 다른 방도는 없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딱 들으셔야 되고요.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말씀에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와 역사를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민수기에 옛날에 계속해서 사람의 계수를 할 때 이번에 이제 어저께 읽었던 말씀은 두 번째 계수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이 계수할 때 그냥 옛날에 읽었을 때는 아무 느낌이 없었거든요. 예. 근데 예를 들어서 거기 남자가 끊어진 어떤 족족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끊어진 곳에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땅을 기업을 베풀어서 그들이 그 기업을 물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끊어지지 않구나.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구나. 우리 인간의 생리적인 것을 끊어지지 않구나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기도하시면서 읽으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3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아멘. 새벽을 깨우십시오. 내 영을 깨우십시오. 네. 계속해서 말씀을 읊조리시면서 깊이 묵상 캠프 하실 적에 이 방언의 축복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예언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그 예언의 축복, 그리고 하나님의 내게 계시를 주신 그 복음의 말씀들, 이것들이 깨달아지고 발견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들이 가득한 우리 주내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방언의 말씀들을, 예언의 말씀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 성도가 일어나 찬양할 때, 방언할 때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의 분별해 주시고 통역해 주시고 예언해 주시면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복음을 깨달아 우리 주은혜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날 수 있도록 날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